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빛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속히 주님의 전에서 온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오니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소에 올라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어둠 깊은 이곳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살아감을 깨닫게 하셔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의 처소를 성전 삼아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온 교우들이 성전에 함께 올라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시편의 말씀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십시다. 아멘.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홀로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을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오늘 주님의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골방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거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환난의 시기마다 믿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며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심령마다 주의 영으로 덮으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저희 영혼들이 전하시는 말씀의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모이지 못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며 다시 모이는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수고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의 삶이 영과 육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제단과 성도들과 이 나라와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쌓여 열매로 맺어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더욱더 고통받는 낮은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나긴 전염병의 시기를 거치며 더욱더 궁핍해진 삶에 내몰리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행자로 나서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이겨내는데 앞장섬으로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성도들 모두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듣는 귀한 말씀을 가슴에 담아 다시 세상 삶으로 돌아가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 한 주간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항상 응답하시는 세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사랑하는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강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여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영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 받으시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아내는 모더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염병도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다고도 하지만 의학적인 문제로 풀어야 할 것을 기도로 풀겠다고 하면 그런 기도는 주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가 주술적인 기도나 기복적인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자신의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에 관한 수많은 신학적인 정의와 서적들이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주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서일과 시편 130편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참회의 시가 되겠습니다. 이 참회의 시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0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130편의 시인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깊은 어둠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침이 오기를 소망하며, 즉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의 시는 개인의 참회시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범죄를 참회하고 있는 공동체의 회개 기도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의 저작 연대를 기원전 586년에서 538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도 끝없이 죄를 짓다가 기어이 멸망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면서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와 이국 땅에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국 땅에서는 고향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고 또 고향에 있다고 한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가 시편 130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깊은 곳에, 깊은 수렁에,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시편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쁜 곳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기쁜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기도를 더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잘 나갈 때도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염치 없게 이제 힘들다고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들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절망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항복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염치가 없어도 됩니다. 그동안 염치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기도하면서 염치를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해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남교회 교회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깊은 수렁에 빠지지 말고 설령 빠진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서리이까? 라고 3절에서 참회합니다.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지켜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 그 누구도 자신의 죄악을 숨길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어둠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면 우리가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하는 이런 깨달음을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그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쩔 수 없는 죄를 보셨지만 오직 그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30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를 정죄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는 어느 정도의 심정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유의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뜻만, 자기의 뜻만 관철하려고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자기 말만 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는 이 말씀은 나의 바람만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한다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기도의 조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음으로 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기의 음을 맞출 때, 기타나 피아노 같은 악기의 음을 맞출 때 사용하는 튜너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항상 음의 기준은 튜너에 있지 기타나 피아노나 악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란 무엇이냐?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율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조율한 기도의 지향점이 올바른지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기를 한번 조율했다고 해서 영원히 조율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시기를 두고 아니면은 연주를 앞두고 반드시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기타를 조율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 튜너를 사용해서 조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도 기타를 잘 치는 제 친구가 와서 꼭 제가 조율해 놓은 기타를 다시 조율을 합니다. 살짝 기분이 나쁘지만 친구가 조율을 하면 한결 소리가 더 좋아집니다. 그 소리 같은데 전문가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조율을 하는데 저는 사실 조율하기 전이나 후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피아노 반주자님께서는 그 미세한 차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인 것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아주 미세한 차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 간에 작은 틈이라도 발견하고 그것을 늘 수정해가고 개선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치 조율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고 성숙한 신앙이라야 제대로 된 조율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모니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은 기쁨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깊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어두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또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각 처소에서도 온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며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작지만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정성스러운 예물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시어 그들의 땀 흘림의 수고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작은 예물들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선교의 명령과 봉사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의 제목들 위에 함께 하시어 감사의 감사가 더해지게 하시며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예물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나누어질 때에 큰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과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여러분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동안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루하루 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힘쓰는 모든 이들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